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용어를 사용하고 그 용어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배와 영광과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에 유익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지성을 다하면 그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건 불교의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완전히 전혀 개념이 달라요.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나오는 겁니다. 나 나갈래요?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기독교는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삼아 주실 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었죠. 예수님과 정오 12시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하라 하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거주했던 곳은 남유다, 거기에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유월절 절기가 되거나 안식일이 되면 예배하러 자기 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수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요? 성전은 남유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이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견딘 겁니다. 특별히 왕들이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잡아놓으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가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 수가성 여인에 속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속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원문이 푸뉴마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라라고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는 되는 거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영광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특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하죠. 이름이 약간 독해요. 독사.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해요. 도대체 그 용어에서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이사야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말하는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해드리면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고 하나님이 더 빛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빛나지 않았는데 빛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더 빛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망하면 우리 하나님 욕먹으십니다. 제가 속으로 대답했어요. 한번 망해보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욕먹는지 안 먹는지. 여러분 절대 안 먹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욥은 자기 자녀가 일시에 죽었습니다.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기 육체에 욕창이 생겼죠.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욥기 전체를 보세요. 욥기 전체의 주제가 신정론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교리 하나를 주셨어요. 신정론의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걸 욥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영광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본래 헌신의 한자 뜻이 무엇입니까? 몸을 던져서 바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헌신의 개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헌신은 완전히 달라요. 첫째는 헌신은 허락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나 헌신할래요. 나 뽑아주세요.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능력 있습니다.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보시면 알 겁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그 고귀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될 조건이 성경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까? 아니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성경에 레위 지파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 두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입니다. 둘째, 셋째이죠. 근데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가 세겜을 찾아가요. 그리고 한마디 제안을 하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내 여동생하고 혼인하려면 할례를 하라. 그러면 내 여동생 디나를 줄 것이다. 할례하지나 않은 이방 사람에게 내 여동생을 줄 수 없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과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한밤중에 가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이런 방식으로 쓰라고 할례를 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 너는 칼의 아들이라 칼이 너의 인생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누구를 통해서 살아난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살아나요. 레위에게 유다는 야곱은 죽으면서 예언합니다. 너는 흩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정말 흩어놓으셨어요. 딱 흩어놓고 놀라운 사실은 흩어진 상태에서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십니다. 레위 지파로 성막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가 선택될 만한 어떤 조건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되지 말아야 될 조건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을 내세요. 레위 지파를 찾아와서 성막 안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옷을 입을 때는 이런 옷을 입어라.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심지어 모든 삶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이 격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레위 지파의 헌신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격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이게 방아쇠라는 뜻입니다. 총기를 다뤄보시면 알 거예요. 아무리 총이 좋고 총알이 좋아도요,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은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에게 방아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속에, 레위 지파 속에 방아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튀어난 겁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 성막 안에서 열심히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이 물을 내리며 구름에서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드보라와 바락의 시입니다. 노래예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절의 말씀을 쓰는데, 그 4절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든 과정과 하나님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하는 이 과정이 동일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저 준비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수업받았습니다. 저는 능력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십니다. 건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라라고 지명하시죠. 이건 지명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땅에 히브리 사람 중에 모세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지명하여서 출애굽시켜내십니다. 준비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회개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음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헌신을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주도하세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인지를 다 하나님께서 연출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하나님이 헌신하셔서 그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방아쇠가 된 거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열심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열심이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이 방아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신명기 말씀 인용한 4절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2절은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소를 하였고,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솔자가 누구였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세운 사람이죠. 드보라와 바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택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요. 일단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이 당시에 쓰여진 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셨죠. 그 드보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말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어떤 강인함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락을 보십시오.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성경은 오히려 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방아쇠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솔자들을 찬송하여라 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찬송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 영솔자 드보라와 바락을 지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사람들의 헌신 귀합니다. 그 헌신을 누가 격발시켰습니까? 하나님의 헌신이 격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찬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럼 그 다음 절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였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철병과 900대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사기 5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별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이 전쟁에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됐지만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또한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합니다. 이게 주석을 보니까 이 시기가 기손강이 범람할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물이 불어서 기손강이 범람해서 전쟁터가 습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900대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전쟁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한 게 사실입니다. 10,000명이 동원되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직접 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요? 그 백성들을 누가 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들의 헌신을 누가 격발시켰습니까?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열심이 격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헌신하였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헌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헌신이 귀하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랍니다. 그 허락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지명하셨어요. 바락을 지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겁니다. 하늘의 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헌신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방아쇠가 된 거예요. 총알이 나간 걸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총알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아쇠를 당겨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헌신이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을 격발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나의 헌신이 큽니다. 이건 기독교의 헌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헌신은 자기 부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아쇠는 하나님이 당기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보세요. 성경에 어떤 조건도 선택될 만한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왜 드보라와 바락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유다 성막에서 예배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도 없는, 선택의 근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방아쇠가 되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때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느냐? 나에게 찬송을 돌리라. 나의 공이 크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걸 자기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나의 헌신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헌신은 자기 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운데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중직자로 섬기게 된 것도, 교사로 섬기게 된 것도, 저 국내 선교를 하게 된 것도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이 나의 헌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탄성처럼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 무학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다니.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세상에 얼마나 잘난 목사들, 얼마나 좋은 목사들이 많은데 이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참 고생 많으시다. 이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자기 부정이 있을 때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이 살아있는 우리 무학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